자, 우리 구역 공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론은 이 구원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이 구원은 이 성령의 이 적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성령론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적용에 대해서 우리는 9가지의 이 단계를 생각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명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했죠. 오늘은 이 구원의 서정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부르심에 관한 그런 내용을 공부했고요. 이 두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가장 잘 나타난 그런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난다는 말이 나오죠.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아주 의아하면서 반문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겠어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꼭대기에서, 이 말은 꼭대기에서, 그 다음에 위에서, 처음부터,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등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대기 위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위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 중생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는 것,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의미는 공간적으로는 위로부터, 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중생의 필요성입니다. 왜 중생이 필요하냐? 중생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말이죠. 중생은 꼭 필요합니다. 중생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중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죠. 성경이. 우리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이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못 찾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르겠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름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은 바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이 중생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허물과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새 생명을 얻어야 가능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네 하고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새 생명, 다시 말하면 살아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거듭남, 중생은 꼭 필요한 것이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생의 필요성 두 번째는 뭐냐면 중생의 필요는 절대적이다. 절대적으로 중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중생은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괜찮고 하면 더욱 좋은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중생은 절대 필수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한 그러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앞서 말했던 모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7절에 보면 누구를 섬긴다고 말했냐면 새 임금을 섬긴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 뒤에 보면 새 임금을 섬기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은 이거는 절대적인 거죠. 반드시 중생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분 또 그 유업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생의 시기는 언제냐 하는 겁니다. 언제 중생을 받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중생의 시기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할 때 이 소명인데요, 우리가 소명을 공부할 때 앞 시간에 소명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 그랬어요. 외적 소명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전도로 나타나죠. 내적 소명은 성령의 적용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곧 내적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시기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중생, 거듭남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중생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부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 때 우리가 네 하고 대답하려고 하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듭남, 중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생의 시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생의 시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는가요?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바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바람에 대해서 말할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람은 있는 거죠. 바람의 실체는 있는 거죠. 실존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처럼 분명히 우리가 이 중생은 있는 것인데 그 중생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힘들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의 정확한 시기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구원파 중심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짜를 압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면 당신은 구원 못 받은 것이면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중생을 받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중생의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람이 이렇게 불고 낙엽이 흔들리고 하는 것을 볼 때 바람의 실존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중생도 여러분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생의 순간과 중생의 결과, 우리가 행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중생의 정한 시기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중생의 순간하고 중생의 결과인 회개의 순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할 때가 우리가 중생할 때가 아니에요. 그건 첫 은혜의 순간이에요. 중생 받은 사람이 첫 은혜의 순간이 바로 회개의 순간이에요. 그걸 착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은혜를 받은 그 때를 마치 우리가 중생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명확히 해버리면 그는 우리 중생의 시기를 잘못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중생의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 우리가 첫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그때 우리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는 은혜를 받은 순간이죠. 은혜의 순간이고 또 이렇게 첫 은혜의 경험을 하는 순간인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중생의 때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 여부는 그러면 알 수 없느냐? 그래, 알 수 있죠. 중생 여부는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볼 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중생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낙엽이 흔들린다든지 또 바람이 우리 볼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바람을 알 수 있잖아요.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중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결과 나타난 현상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 예배를 잘 드린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산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또 선교적 삶을 산다든지 하나님의 교회 앞에 충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중생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를 볼 때 저 사람은 중생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도 이 거짓이 없는 행위라고 하면 그것이 중생의 아주 중대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중생의 시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정확히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중생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생의 주체와 방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중생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구원론 배우고 있잖아요. 성령론 배우고 있잖아요. 이 구원의 적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중생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이 물과 성령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주체는 물과 성령이다. 바로 성령이죠. 이 하나님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교육된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이 어떤 이 거듭남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으로 난 사람, 그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성령께서 거듭남의 주체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개혁교회는요,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가 거듭남의 주체가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에게 있다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나 또 이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자들은요 이 중생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입니까? 중생은 사람의 노력이나
또 하나님이 협동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협동, 신인 협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사람도 노력을 해야 중생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견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조금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인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하겠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하겠어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사람이 스스로 우리를 살릴 수도 없잖아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난 새 생명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람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 거듭남의 적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이 작업에 있어서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는 전혀 무익할 뿐이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작업이에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그런 작업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중생 사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해요. 이 신학적 용어죠. 불가항력이란 말이에요. 이 항력은 뭐예요? 이 항력이란 말은 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불자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항력을 할 수 없다. 불가항력이랍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러한 이 초자연적인 이 사역은 우리가 나는 중생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거부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나 살려주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죽었으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만 유독 주님만이 홀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불가항력적인 생명의 호출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중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인데 바로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편.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뭘 가지고 이 거듭나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물은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외적인 하나님의 말씀, 전도죠. 예수 믿으세요 하는 전도, 이 전도를 들을 때 성령이 동시에 역사를 하셔가지고 죄인의 더러운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듭남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본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만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찬찬히 한번 더 읽어보시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동영상도 돌려보시면서 중생에 대한 그런 바른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 중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죠. 중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 중생의 의미는 위로부터 공간적으로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의 의미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이 내용이 바로 중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중생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이 OX 문제죠. 1번 보겠습니다. 중생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다. 예, 맞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야 되니까 중생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임이 맞습니다. 2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아니므로 중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죠? 예, 틀렸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또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 꼭 필요합니다. 3번,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중생이 그에게 주어져야만 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중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남고 중생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렇죠.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응답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듭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5번, 중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죠. 6번, 중생은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하면 더욱 좋은 것이다. 그런 선택의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7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중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예, 맞는 설명이죠. 예, 이렇게 OX 문제를 풀으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중생의 시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그랬죠? 예, 맞는 것 모두 고르는 것입니다. 1번, 중생의 시기는 하나님의 부르심, 내적 소명을 받는 그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예, 맞는 설명이죠. 중생의 시기는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2번, 중생의 시기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렇죠.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었죠. 3번, 중생의 시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럼 고르지 않으면 되겠고요. 4번, 우리는 자신의 중생 여부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럴까요? 우리의 중생 여부에 대해서 알 길이 있죠. 5번, 중생 여부는 중생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보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5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받은 사람들은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중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볼 때 저 사람이 중생받았구나,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번, 중생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중생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중생의 아주 효과적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분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성령 하나님의 이 거듭남의 주체를 하시는데 그런 강력한 그런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실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5번, 그러면 중생의 방편은 뭘까요? 우리를 중생하게 하는 그 방법이죠.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그랬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남의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거듭남에 관한 그런 내용을 첫 번째 시간이죠.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 거듭남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숙지를 하고 또 이렇게 잘 익혀서 우리도 중생받은 사람이니까 중생에 대한 그 의미를 잘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